오후 예배에 함께 드리게 된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를 나누고 우리 마음에 새로운 주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29장을 부르신 후에 이택화 집사님이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나약하고 연약하여 구원의 은혜를 잊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며 세상의 유익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러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세상에서의 부유함, 명예, 권세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하는 것과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고 부어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의 필요에 맞게 물질의 필요에 물질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픈 몸에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힘든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마음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과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동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원동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분들, 직업분들,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가 믿음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담당하는 교육자분들과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상범 강도사님에게 성령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우리 성도들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또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니 받아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2021년 원동 축복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일학교 여름 행사 안내입니다. 유아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8월 달 저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성경학교를 갔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온라인으로 드릴 상황인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준비되고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받고 주님을 체험하는 그런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4차 대유행으로 정부의 수도권 4단계 방역 지침이 7월 12일자로 발효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7월 12일 이후의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영상 예배로 전환하였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지금 드리는 오후 3시 예배와 수요 예배는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고 교육부서 예배 및 새벽 기도회는 녹화 영상을 올립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홈페이지 및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전달되는 영상 주소를 통해서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후 방역 지침 변경 시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코인은야입니다. 배우수 권사님 가정 은평구 구산동으로, 김형식 성도님 가정 강서구 가양동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이사하신 그곳에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장길래 권사님 연세 사랑병원 611호에 입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쾌차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이방인의 감사입니다. 비대면으로 오후 예배, 영상 예배를 드리고 단임에 서니까 마치 이방인이 된 기분입니다. 하지만 말씀 속에서 함께 오늘 주님이 칭찬하신 그 이방인의 감사가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고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고침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들 모두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큰 소리 치는 가운데 다 고침을 받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정작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이는 딱 한 명이었습니다. 바로 이방인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유대인들로 보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서운했는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들의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은 그런 점에서 이 10사람 모두 믿음이 대단하였습니다. 당시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겠지만 10명이 와서 단체로 한꺼번에 이렇게 치유받는 이런 경우는 오늘 말씀 딱 한 번뿐입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어서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었다라고, 주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인정한 사람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바로 이방인 신자 한 명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날 우리 세상에도 많은 교회가 있고 그 교회 가운데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성도가 있지만 예수를 믿어서 큰 은혜를 체험을 하였지만 막상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이 인정을 하고 세상이 칭찬할 만큼 세상이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신자는 찾아보기가 극히 드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신자가 되어서 이 땅에 교회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하면은 주님께 영광이 되는 신자가 되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면 좋겠습니다. 현재 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가시는 때에 마침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로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을 지날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단체로 나와서 저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높여 오셨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이 지금 왜 멀리 떨어져서 외칠까요? 잘 아는 것처럼 나병은 워낙 전염성이 강한 병이기도 하지만 레위기 13장에서 나병은 참으로 부정한 병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무조건 마을에서 쫓겨나고 밖에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르고 접근하게 되면 윗입술을 가리고 침이 튀기지 않도록 부정하다 하면서 사람들의 접근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가족도 헤어지고 죽을 때까지 마을 밖에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어야 할 병이 나병입니다. 그러니 이 율법에서도 부정한 병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차마 가까이 못 나가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멀리 서서 예수님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 높여서 외치고 또 외쳤을 것입니다. 10명이 한꺼번에 단체로 합심하여서 외치기도 하고 서로 번갈아 외치기도 하고 은혜를 달라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의 간구를 외면하실 리가 없죠. 예수님은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병을 고쳐주고자 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지금 이 부분이 매우 뜻밖의 말씀입니다. 그래 너무 안타깝구나 그러면서 멀리서라도 너희 병이 나았느니라 하면 될 터인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것도 놀라운 믿음이지만 그들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지 개인적인 믿음이 있는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는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를 어떤 점에서는 확인하시기 위해서 가서 제사장들한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매우 힘든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의 율법을 보면은 나병 환자가 병이 나은 다음에라야 자기가 나았음을 확인받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한테 몸을 보이고 다 나았다라고 하는 그 확인증을 받습니다. 문제는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고친 게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 온몸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고 피고름이 흐르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지금 가라 성전에 가서 그 제사장들한테 너희들의 몸을 보여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칫 지금 더러운 몸으로 붕대를 칭칭 감고 있고 고름이 흐르는 그 모습으로 마을을 지나가다가 10명의 나병 환자가 가고 있으니 눈에 안 띄겠습니까? 저것들이 때로 미쳤나 그러면서 돌로 쳐 맞을 수도 있는 아주 힘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떠납니다. 병이 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손에 고름이 나고 손가락 발가락 떨어진 그 상태로 떠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진짜로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은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믿음의 세계로 초대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병이 아직 낫지 못한 상태이지만 나을 것을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믿고 가면은 가는 도중에 나을 것이니까 그것을 믿고 가라.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의 믿음의 초대에 응하여서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병이 낫지 않았지만 여전히 손가락 발가락은 떨어져 있고 피고름이 흐르고 있지만 용기를 내어서 한 명씩 두 명씩 길을 떠났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여 성전을 향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4절 후반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가다가 모두 다 깨끗함을 받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병 환자가 나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신기했을 것입니다. 갑자기 몸이 가뿐해지기 때문에 이게 뭔 일인가 해서 자기 피부가 아기 피부처럼 매끈매끈해지고 네 얼굴 보면서 막 야 뭐 너 봐 얼굴 봐봐 상대 얼굴을 보면서 막 뽀송뽀송해진 그 얼굴을 만져보고 자기도 만져보고 나아버린 것을 깨닫고 그냥 뛸 듯이 기뻐하며 환호했을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그들은 분명히 부정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을 뛰어넘었습니다. 믿음은요 율법을 뛰어넘게 합니다. 병이 나아야 제사장한테 몸을 보일 수 있는데 믿음으로 나아감으로써 그 율법을 뛰어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경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은 우리는 율법을 뛰어넘고 오히려 더 율법을 성취하게 됩니다. 가다가 나았기 때문에 실제로 나은 몸으로 율법대로 성전에 가서 자기의 몸을 보임으로 확인받지 않습니까? 주목할 것은 우리도 이들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 성도인들 모두 다 영상으로 이 시간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하게 되면 우리 모두 다 영적인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의 영혼은 늘 깊은 죄 속으로 인해서 썩어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진 생각만 하고 너무나 냄새가 나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의 보혈이 그 보혈을 믿을 때에 내 안에 죄 씻음 받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그 초대를 받았고 우리는 그 초대를 받고 믿음으로 응하였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내 안에 믿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예수 복음을 믿음으로 내 안에 정말로 죄 씻음의 은혜, 내 영혼이 새하얀 아기 피부처럼 영혼이 청결해지는 그 은혜를 우리는 모두 받았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늘 이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송을 하며 주님께 나오는 것이 되어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어찌된 일인지 사마리아 사람, 그 이방인 그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며 주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다 영광을 돌렸겠지만 그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로 감사하며 그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대체 10명이 다 은혜 받았지만 어찌하여 이방인 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온 것일까요? 그 9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으므로 병 고침은 받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는 못하였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똑같이 빠지기 쉬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가 돌아오지 않은 9명의 유대인들,
그들은 자기 양심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에, 그들 모두 다 병이 나았을 때 그들은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너무나 감사했을 것입니다. 곧바로 예수님이 낫게 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올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인간의 죄성은 또한 간사한 마음을 뿜어냅니다. 병이 나았네? 진짜 나았네? 근데 굳이 예수님께로 가야 되나? 예수님도 가서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라고 했지, 너희들 가다가 병이 나으면은 나한테 돌아와서 꼭 감사 인사하고 돌아가라, 그런 말 안 했는데? 맞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런 말씀 안 했습니다.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지, 가다가 병이 낫게 되면은 내게 돌아와서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가라, 그런 말씀 안 했습니다. 핑계가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핑계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습니다. 지금 병이 낫기 전이면 모르지만 나았습니다. 나았으면 또 나은 자의 율법이 있습니다. 레위기 14장에서 병이 나은 사람은, 나병이 나은 사람은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자기가 나았음을 확인받는 그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결례식을 행해야 됩니다. 정결례식이 좀 복잡하게 있습니다. 새 2마리를 가져오고, 한 마리는 잡아서 죽이고 한 마리는 풀어주고, 그 다음에 7째 날에는 또 털을 다 밀고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순양을 가져오고, 양이 없으면은 또 비둘기를 잡든지, 절차가 꽤나 복잡합니다. 분명히 나은 자에게 주어진 절차가 있고 그 이후에라야 사회생활이 가능합니다. 그 율법이 있으니 율법을 핑계하여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조금 되겠지만 여러 가지 핑계가 있습니다. 지금 돌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 일행 딴 데 갔을 건데, 야 우리 지금 너무 멀리 왔어, 지금 성전이 저 멀리 보일까봐 같은데 이제 돌아가서 뭐하냐, 예수님도 오라고 안 했잖아, 병 나은 다음에는 율법으로 확인받은 다음에라야, 성전에 가서 확인받은 다음에라야 활동할 수 있어. 얼마나 많은 핑계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받고 주님께 주신 은혜를 간증도 하지만 그 이후에가 문제입니다. 그 이후에 자꾸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하에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양심을 속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외면해버립니다. 자기 양심에 가책이 들지요, 사람이니까.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르반 전통입니다. 율법에서 그 율법을 기반하여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고르반을 해서 어떤 좋은 물건이 있습니다. 선물이 들어왔습니다. 값비싼 어떤 과일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라고 해놓고는 노부모님이 먹고 싶어 해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놓고는 자기 식구끼리 몰래 먹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르반 전통을 악용하여 하나님께도 감사하지 않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도 효를 다하지 않았음인지,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에서 그들의 그 가정스러운 위선을 고르반에 대해서 특히 책망합니다. 사마리아는 달랐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거칠에 불과한, 껍데기에 불과한 율법의 조문보다도 자기 양심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에게는 글자에 불과한 율법보다도 자기 양심의 소리가, 양심의 그 음성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는 즉시로 예수님께 돌아갔습니다. 아니, 그토록 평생 썩어 문드러진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던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평생 너무나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썩어 문드러지고 손가락 발가락 떨어지고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지금 아까 방금 나에게 말씀하신 그 분인데, 어찌 그게 돌아가는 것이 귀찮다고, 예수님께 가는 것이 귀찮다고, 피곤하다고 안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자기 양심이 허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율법이고 뭐고 다 필요가 없고 어떻게 해서 안 돌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반드시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드리고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주님의 발에 얼굴을 부비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주저없이 예수님께 돌아왔고 주저없이 주님 발 아래 몸을 내던지면서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과연 이 이방인 나병 환자와 같이 우리 주님께 달려나와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님께 이 시간 찬송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시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빨간 십자가 밤에는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참으로 많습니다. 정말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께 죄 씻음의 은혜,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께 경배드림에 있어서 우리 양심을 속이는 짓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상당 부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성을 깨우치기도 하지만 우리가 움직이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 양심을 깨우시고 우리 양심을 흔드시기도 합니다. 지금 코로나 4단계가 되어서 현재 우리는 비대면 영상예배로 오후 예배를 드리고 오전에도 예배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전에 현장으로 나올 수 있을 때에도 코로나 2단계 그때에도 우리는 솔직히 주일 아침에 깨우는 것이 힘들고 예배 나와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씻고 차를 타고 오는 그것이 힘들고 피곤해서 그냥 영상 예배 드리자,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코로나가 엄청난 명분을 주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 전에 터지기 전에 그때 만약에 나 피곤해 홈페이지 들어가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래, 그거를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걸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사건으로 터지면서 이제는 그것이 자연스러워지게 되었고 전혀 누가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바이러스 걱정되어서 못 나가요, 영상으로 예배 드릴게요. 그러면 교역자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도 영상 예배를 드려보았지만 또 주변에 신방도 해보면서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눌려있는 마음을 보았습니다. 마음에 양심이 가책이 있고 찔림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이러스 확정되어서 예배를 못 나오지만 그 주일에 바로 또 식당에 가서 바글바글대는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기도 하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백화점을 가고 마트를 가고 영화관에 가고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분명히 성령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양심을 떼울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이거 아니지 않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이 바글바글대는 사람 속에 들어가는데 왜 교회는 안 나가? 왜 예배는 현장으로 못 나가? 우리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9명의 유대인들은 주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감사를 드리지 않고 자기들의 유익함과 자기들의 편리함과 자기들의 마음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병 나으면 하고 싶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거 하려고 가버렸습니다. 뭐라고 하더라도 할 말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들 마음 가운데는 불편한 양심을 안고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핑계할 수도 있겠지만 또 자기 양심을 달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양심을 감찰하시고 우리 내면을 통찰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는 속일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4단계 방향으로 인해서 다시 비대면 영상예배가 되어 현장을 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라도 이제 이 시간 함께 오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같은 마음이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고귀한 피를 흘리신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믿음의 간절함을 지키고 믿음의 생명을 지킨 가운데 다시 바이러스가 이제 진정되고 완화되어서 현장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준비하고 있다가 열리기만 하면은 뜨거운 마음으로 쏟아져서 교회에 다시 달려나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기보다도 주변의 소리를 듣기보다도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양심에 하는 그 소리를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힘써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9명은 돌아오지 않았는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사람에게는 굳이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사고방식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9명의 유대인들 나병이 나온 후에 결코 감사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성전에 가서 자기 몸을 보이며 그 복잡한 정결의식을 열심히 행했을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새도 잡고 양도 잡고 7일째에는 옷도 다 빨고 그 복잡한 절차를 다 준행하였을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그 모든 정결의식을 행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들이 아무리 정결의식을 열심히 행했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사람만을 인정하십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에, 뭔가 큰 은혜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해서, 주님께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주님이 감사해서 감사헌금도 많이 드린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준 그 사람에게도 마땅히 돌아가서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그분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돌아온 이방인 나병 환자는,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음에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신 것을 알았겠습니까? 그만한 영적인 지식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큰 주의 종임을 믿고 돌아왔는데 그분은 그 정도의 신앙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주시면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큰 은혜를 받은 통로가 있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일방적으로 은혜가 임하고 불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은혜가 임하기까지에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고 섬김이 있고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기억을 하고 그분께 돌아가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일수록 유독 하나님께는 감사를 열심히 드리지만 헌금도 열심히 하지만은 정작 사람한테는 감사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대학 시절에 예수를 믿었는데 그 전에 참 그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제일 싫어합니다. 일례로 서울대학 병원 제가 자주 다녔는데 아프신 분들이 계셔서 어르신 중에 그 관련된 분들 통해 들었습니다. 대학병원의 의사들은 기독교인들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합니다. 예상이 되시죠? 병이 나오면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해놓고는 정성껏 수술을 하고 9시간, 10시간 수술한 그 의사들한테는 돌아가서 감사를 표시하는 일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하나님께 감사도 하면서 정작 내가 은혜를 열심히 애를 썼는데, 물론 당연한 직업으로서 대가를 받고 한 것이지만 그러나 마음을 다했는데 마땅한 감사가 없을 때 기가 막힌 것입니다. 다른 얘기지만 세상에서는 그런 것을 되게 싫어하고 그런 가식과 위선을 되게 혐오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큰 잘못을 했으면 내게 와서 사과를 하고 정말 마땅한 배상도 하고 보상을 해야 할 터인데 주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나 용서받았어라고 철판 깔아버리게 되면은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과한 부분이지만 영화 밀양이라고 하는 그 영화는 그런 기독교인들의 위선을 고발하는 영화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용서만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받은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사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분은, 내게 큰 신세를 진 그분한테 감사하지 않고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교회에다가만 나가면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 시간에 내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큰 은혜를 끼친 분이 있다면은 비록 함께 만날 수 없는 때이지만 진정한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늘 마음에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원동교회 59년 전에 유년부를 다니시던 권사님들, 지금은 타교회 권사님들인데 6분들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원동교회를 오셔서 그리운 마음에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원로 장로님 우리 유년부 때 선생님이었는데 정말 열심히 했어. 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분 이분 장로님이시네. 40년 전에 교회를 이제 시집을 가거나 이사를 해서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원동교회에 대한 은혜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움이 있고 감사가 있기 때문에 돌아와서 소식을 궁금해서 와서 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며 내 자녀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그 모든 것은 내가 잘나서 나 혼자 성령 임한 것이 아니고 그 뒤에서 의무량으로 많은 수고를 하시고 섬기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감사를 잃지 않을 때, 그 감사를 잃지 않는 그 성도의 교제가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 감사로 돌아온 그 이방인 그 믿음을 축복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 다 나왔지만 이 한 사람만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구원을 선포를 듣고 구원의 확신을 받으며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은총을 누립니다. 이 한 이방인의 감사, 이 이방인이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인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2가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내 양심을 깨우는 그 양심의 소리를 부정하지 않고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양심의 소리에 기꺼이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예배를 드리고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할 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아가서 내가 예수 믿기까지 도와준 그 성도님들, 내 주변에 지금 연로하신 어르신들, 그분들에 대한 감사를 잃지 않고 그분들의 필요를 돌아보며 그분들을 축복을 하며 어렵고 힘든 이때이지만 성도의 교제를 잃지 않는, 감사를 잃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1년 원동교회 표어는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1명에 불과했습니다. 10명 중에 단 1명, 10%에 불과했습니다. 내게 은혜 주신 주님께 부끄럽지 않은 양심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나오를 때 그것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아가서 사람에게로 내가 있기까지 도와주고 섬겨주고 물신양면으로 사랑하시고 호원하신 도와주신 그분들을 기억하며 성도의 교제를 잃지 않는 것, 성도의 교제가 있는 이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진정으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함께 교회 사역을 위해서 8월에 갖는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이러스 속에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이 시기에 주님 앞에 힘을 다해서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가정에서 집에서 예배하는 가운데에 오히려 그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며 믿음이 더욱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다 함께 합심하여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명이 다 예수를 믿었지만 10명이 다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았지만 결국 그 1명만이, 이방인만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주님께 돌아와 감사함으로 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주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어찌하여 세상에서는 그들의 민족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까? 아버지여, 우리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신앙의 이름으로 양심을 속이는 짓을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예배하게 하시고,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섬기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신앙이 주님 앞에 이렇게 진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여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예배함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성도의 교제가 있는 이곳으로, 내가 주님 만난 이곳으로 공동체를 잃지 않고 감사함으로 돌아보며 교제하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념이나 이론에 그치지 않고 내 삶을 통하여서 진정성 있게, 내 영혼에 부끄럽지 않게,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주께로 돌아오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러한 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8월에 대한 성장학교, 비록 온라인으로 같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어가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 진실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직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늘 감사하는 이 이방인의 감사가 몸에 배게 하시고, 이방인의 감사의 DNA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이 어려운 때에 사회 가실 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때마다 우리 온도계를 이끌어갈 때 주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해주시고, 위로부터 충만한 말씀을 주시어서 우리 신앙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오니 바이러스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창궐하는 바이러스 속에서, 사단계로 인하여서, 4차 대유행으로 인하여서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는 이 속에서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 다 보호해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그 생업을 돌아봐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있는 분들 돌아봐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맞고 예방 주사를 맞은 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부작용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나오고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데서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깨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이방인의 감사를 몸에 배이고, 이방인의 감사를 기억을 하고 주님 앞에 내 스스로 양심을 속인 것을 회개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올 때에 그 가운데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줄 줄을 믿습니다. 비록 가정에서 예배할지라도, 홀로 예배할지라도, 교회 나올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현장에서의 그 감격을 누릴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진정으로 주님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을 감사함으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골방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골방에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이 칭찬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에서 또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마음으로 기도한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받아 응답하여 주시되, 기도 하나 하나님 우리의 토시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